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초유의 사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지치지 말고 더욱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모든 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이 혼란하고 어려움의 시기에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함께 주신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안에 있던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주님 말씀 가운데 꼭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간이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뜻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이 신령한 은혜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오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난점은 바로 갑작스러운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또 어떻게 그 고난을 유연하게 넘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삶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아픔과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 고난의 문제 앞에 망연자실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어떠한 자세로 그 위기를 유연하게 잘 넘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성숙되어져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고난의 문제를 잘 대처하고 이것을 지혜롭게 그리고 유연하게 잘 넘겨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그 까닭을 알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잘 헤쳐나간다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욥기는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또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이 욥기의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는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내주거나 어떤 하나님 뜻에 대해 설명해 주려고 하면 그 근거가 있고 그 이유들이 있는데, 욥기에서 보게 되는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고난, 어떠한 일들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이런 고난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욥기라는 이 책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사실 욥기 1장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이 동방 사람이었던 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알맞은 사람이었는지를 칭찬하는 대목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사람 중에 뛰어나다고 칭찬받던 욥에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찾아오는 그 원인은 바로 사탄이 이 온 천지를 둘러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동방의 욥을 보았느냐라는 질문으로 그 어려움의 고난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욥을 보았느냐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동방의 욥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똑바로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쉼없이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탄이 이 하나님께 욥이 그렇게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 욥이 그렇게 올곧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주신 복 때문이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욥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시면 그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릴 것이 분명하다는 그런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을 받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에게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의 문제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졌던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욥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 고난의 문제 앞에 욥도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이 사탄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는 사탄 마음대로 욥의 삶에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욥의 삶에 정말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그 어려움들이 이 봇물 터지듯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욥의 삶은 이 고난과는 아주 거리가 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이 고난과는 정말 그 먼 거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이 모의로 인하여 욥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고난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의 연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은 어쩌면 욥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사탄이 욥의 삶에 고난과 고통을 주기 시작하니 욥의 삶은 어쩌면 우리가 볼 때에
금방 이 송두리째 뽑히게 되어지고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기 전에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고난이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13절을 보니까 욥의 자녀들이 욥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욥의 자녀들이 흥청망청 연애를 베풀면서 포도주나 마시면서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형제들끼리 모여서 사이좋게 연애를 베푸는 정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연애는 하루 이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욥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자주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욥은 꼭 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혹이나 실수를 하였을까 하여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에게 이 자녀들은 아주 특별했다는 것이고 이 욥은 이 자녀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똑바로 세워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꿈을 꾸는 이런 마음이 욥에게는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도 연애를 베풀면서 형제끼리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먼저 사탄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욥의 소유물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욥이 한가롭게 어느 날과 같이 집안에 있을 때 갑자기 한 사환이 욥에게 헐레벌떡 뛰어와서 겁에 질린 목소리로 그가 지금 겪고 온 이야기들을 욥에게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라비아 도색대들이 밭을 갈고 있던 소와 풀을 먹고 있던 나귀들을 빼앗고 다른 종들을 모조리 다 죽였는데 저만 목숨을 부지하여 이곳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천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이 욥에게 쏟아내고 있을 그때에 욥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상황 파악도 하기 전에 또다시 또 다른 종이 그 사환이 욥이 있는 집으로 헐레벌떡 종전에 있었던 그 모습을 반복하는 것 같이 또 다른 사환이 뛰어와서 욥에게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심각한 표정으로 두려움에 질린 그 얼굴을 하고 욥에게 또다시 다른 사건을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환이 보고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갑자기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이 사환은 하나님의 불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리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사탄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사건들이 사탄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꾸며야 했기 때문에 이 사환의 눈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들이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임을 확신하게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모든 사건들과 일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일을 꾸미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점점 욥에게 보고되어 오는 사건들과 상황들은 점점 우리가 보아도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과 고난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다른 사환이 급히 욥에게 달려와서 또다시 그가 겪었던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일들을
두려움에 쌓여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서 사환이 또 한 명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욥이 덜컥 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또 무슨 일인가? 이러한 염려를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연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늘 보고 있는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모습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오는 그 사환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보고들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처와 손상을 이 욥에게 이미 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려온 사환은 이 주인에게 다시 달려와서 욥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주인님의 낙타떼를 약탈해 갔고 그 약타떼를 먹이고 있고 지키고 있던 다른 종들도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또다시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쯤 되자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났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한 번도 그가 겪어보지 않았던 터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속으로 우왕좌왕하며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상황을 살펴보고 있을 때에 또다시 한 명의 사환이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달려온 이 사환은 욥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정말 어떡합니까? 이 무슨 일입니까? 주인님,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주인님의 아드님과 따님이 지금 큰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고 연회를 베푸고 있을 때에 갑자기 들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집에 네 모퉁이를 쳐서 그 집이 무너져서 주인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한자리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엄청난 이야기를 이 마지막 달려온 사환의 입술에서 듣게 되어졌습니다. 세 명의 사환의 보고에 의해서 욥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이러한 고난을 지금 욥은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욥은 이 마지막 사환이 욥의 10남매의 죽임을 알리자 욥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며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이 모든 고난을 자신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죠. 너무나 엄청난 이 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그 방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욥에게는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보다 이 10남매의 죽음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이 10남매를 아끼고 사랑하였는지 우리는 이미 1장 초두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자리에서 모두 잃어버리게 될 줄은 정말로 꿈에도 몰랐는데 그러한 상황을 정말로 당면하고 직면하다 보니 그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욥이 당한 이 모든 고난들의 무게와 이 크기를, 이 무서움을 얼만큼 경험하고 얼만큼 우리가 이것을 피부로 와닿게 느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이 욥이 당한 이 고난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이 이러한 극심한 고통, 특히 까닭 없이 욥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이유 모를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이 반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오히려 욥의 이 고난에 대한 대처, 고난에 대한 이
반응을 보면 우리의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재산과 신남의 죽음 앞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으로 인한 슬픔을 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도 아주 특별했는데, 그렇게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난 다음에 취한 행동이 바로 이 욥은 바닥에,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이 대목이 우리에게 혀를 내두를 만한 정말 충격적인 장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고난이 있는데, 분명히 아픔이 있는데, 분명히 슬픔이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욥은 잠깐 슬퍼하다가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의 지금 이 고난에 대처할 어떠한 그 모습들이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인간적인 슬픔에 잠기기보다 본능적으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준 이 대상, 아라비아 사람이나 그 낙타를 빼앗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이 대목, 이 모습,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움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고난 앞에서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 까닭없는 고난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앞에 욥이 지존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선택했다는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기쁘거나 슬프거나 할 것 없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문제들인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욥은 까닭없는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신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1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도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아멘. 극심한 고난 뒤에 욥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고백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 찬송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자신에게 있던 재물이 다 빼앗겼다 이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소유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믿음이 이 욥에게는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2절은 이러한 욥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이것은 욥에 대한 고난에 대처하는 그 유연하게 고난에 직면하고 있는 그 욥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며 여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어 찬양하고 찬송하는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이 이렇게까지 유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욥에게는 이 잠언 그리고 전도서에서 흐르고 있는 이 여호와 경외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욥에게 일어난 고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탄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것뿐이지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이끌고 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사탄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그동안 그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여호와 경외 사상, 여호와 중심으로 이 고난의 때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겨나갔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까닭 없이 고난이 다가오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신앙의 모습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도 이 욥과 같이 어려움 그리고 까닭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욥의 삶을 통해서 까닭 없이 다가온 이 고난에 대해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 경외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의 때를, 이 고난의 때를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욥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에게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다가온다 하여도 우리에게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고난의 문제 앞에 믿음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라고 말하지만 우리 모두는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모든 순간 모든 아픔들을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귀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른 광고는 지난주와 동일하고요. 다가오는 주일도 1부, 2부, 3부 예배로 주일 예배가 진행됩니다. 우리 1부, 2부, 3부 예배에 참석하실 때 아직까지 사회적 격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으니 예배 참석하셨을 때에도 우리 간격을 충분히 넓혀 앉으시고 혹 3부 예배에도 동일하게 간격을 넓히셔서 좀 많이 참석하셔서 1, 2부 오전 예배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통하심의 은사가 욥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여호와 경외 사상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히려 낮은 자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그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인동의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또한 학업과 또한 사업터 위에 또 우리 가정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